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그의 가르치신 사역과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가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의 사건을 우리에게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는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소개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중간에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볼 성경의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 가운데 건지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우리의 모든 위험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풍랑이 있는 바다의 위험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소개하고, 또 이어서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탄의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다. 또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의 질병을 고치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치시는 예수님이시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건지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건지시는 구원의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당하는 모든 삶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탄의 압제와 그리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사망의 죽음의 권세 가운데 인간의 절망인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환경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죽음의 절망에 이르기까지, 사탄의 압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삶의 조건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환경이 우리를 위험과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는 고난 가운데서, 또 때로는 사탄의 압제로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얽어매는 그러한 삶의 위험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병의 고통과 위험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죽음의 삶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1절에서 20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배를 타고 건너편 갈릴리의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유대 땅으로 돌아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내 딸을 좀 오셔서 손을 얹고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고 가는데 누가 손을 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둘러보실 때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치유와 평안과 구원을 선포하는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회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딸이 죽었습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회당장의 집에 가서 죽은 아이에게 달리다 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에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묵상해 볼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앞에 소개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위기,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또 오늘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귀신의 압제 가운데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예수님 되시고, 질병 가운데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고, 오늘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회당장에게, 절망에 낙심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 당하는 모든 위험과 그리고 악한 사탄의 영의 압제와 질병과 죽음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읽어봅시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며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을 성경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는데 마가복음에 이 야이로라는 이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이 유대인에게 회당은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이 회당은 율법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예배하는 기능과 더불어서 종교적인 그러한 모든 삶을 주관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재판까지도 담당하는 것. 그래서 유대 사회 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회당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 이 회당의 사무를, 모든 사무를 지도하는 직책이 바로 회당장이에요. 근데 이러한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보면 22절 23절에 예수님 앞에 나온 회당장의 모습을 4가지 동사로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발 아래 엎드려, 그 발에 엎드리고, 23절에는 간곡히 구하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세기 당시에 사회적인 일반적인 지위는 회당장이라 하고 하면 유대인의 존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존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회당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1세기 당시에 한 랍비 정도로, 물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랍비로 이해하지만 회당장이 유대 사회의 더 높은 지위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회당에 일하는 모든 자들과 더불어 존경받는 자가 바로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존경을 받았던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죽게 된 상황에서 그 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을 보고 그의 발 아래 엎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곡하게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구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마치
신하가 임금에게 간청하듯이 탄원하듯이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메어 달립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자기의 딸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죽게 된 그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질병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회당장은 예수님만이 구원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의 발 앞에 겸손히 부복하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의 삶의 딸을 간절하게 간곡하게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고난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가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삶이 여러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들면 무엇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회당장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어떤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자신의 딸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는 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딸의 죽음 앞에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신념이나 지위나 체면이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벗어놓고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보여지는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의 삶이 방해가 되어지고 장애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없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가 가진 모든 명예나 지위나 자기의 체면과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곡히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에 구원되심을 바르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만이 구원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회당장과 함께 야이로와 함께 회당장 딸의 질병 가운데 있는 그의 집을 향하여 함께 가요. 앞에 설명드린 대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도중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뭐 손을 댔다고 그런 걸 물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주위를 살펴봐요. 예수님 앞에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자기 질병이 나을 줄 알고 예수님의 손을 댔다가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로 치유받은 다음에 그 역사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가슴이 타들어가고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회당장 야이로죠. 왜요?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딸의 상태를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싸우니 오셔서. 지금 죽음의 지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한시가 급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멈추시고 시간을 지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마음속에 그 여인이 미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왜 예수님을 만져서 부정하게 시간을 지체하는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구원과 치유와 평안을 말씀하실 그때, 말씀하고 가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만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할까요? 야, 끝이다. 여러분, 죽음을 끝으로 우리는 다 이해하지 않아요? 상황이 끝났다. 이 절망의 상태에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마음의 절망과 그리고 어쩌면 분노도 있을 것이고 탄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믿음으로 나갔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했죠. 예수님 발에 엎드렸죠. 이거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구원되심을 믿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는 믿음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오직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절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향한 계속되는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믿음을 가지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상황을, 환경을 뛰어넘는 그 믿음, 나 혼자 판단하고 그리고 조급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위의 환경과 조건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계속되는 지속적인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갑자기 길을 가시다가 여인을 고쳐주느라고 시간을 지체하십니까?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계신 거예요. 그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계속해서 신앙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 앞에 나왔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기대가 사라질 때, 우리의 삶의 희망이 없어질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포기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조급하고 자기중심적인 시간과 삶의 판단 가운데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더욱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 오실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계속해서 믿음을 가져라. 절망적인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요구하셔요. 이제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집중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셔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그건요 인간의 절망이지 우리 예수님에게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포기가 나의 포기지 주님의 하나님의 포기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장벽과 제약은 나의 삶의 장벽이지 예수님에게 장벽과 제약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장애와 장벽과 절망을 예수님에게 적용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조급하게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39절 읽어보세요. 39절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예수님은 이 소녀의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잔다, 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죽음은 잠자는 것 같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쉼이요, 휴식이요, 다시 깨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일으키실 때에 다시 사는 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조롱하며 우는 자들에게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의 부모와 베드로와 요한과 그의 형제를 데리고 이 죽은 아이에게 나가요. 41절 읽어보세요. 41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자,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면 달리다 쿰, 탈리다 쿰,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탈리다 쿰. 그래서 번역하면 헬라어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소녀가요 깨어서 일어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기절했다가 깨고 다시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시 살아난 그 소녀를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의 끝이 뭐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많은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진 자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주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위험한 두려운 상황들, 우리의 삶의 질병과 압제와 죽음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생명을 얻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바른 정체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었다가 산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숨 거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왜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시해요. 죽음이 가장 큰데 그 죽음을 뛰어넘는 자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생명 얻은 죽음을 이긴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인생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탄의 압제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도 죽음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이 땅을 승리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죽음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 가운데 건지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신뢰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위험과 사탄의 권세와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위험과 질병과 압제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이 있어져야 되고, 우리의 절망을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을 향한 집중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믿음 앞에 살 때 승리하는 역사가 있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 사망 가운데 건지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참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